우리 사람들은 여러 감정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다라고 말을 하지요. 긍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즐거움, 또 행복, 그리움. 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감정들이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 두려움 많이 있죠.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가장 장애물이 되는 것은 이 두려움인 듯 싶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이면 쉬운 일도 감당하기 어려워지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길을 갈 때에 갑작스럽게 사람이 뛰쳐나와서 자신을 해하려고 합니다. 당장 그 자리를 박차고 도망쳐야 되는데 꼼짝달싹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경우, 두려움에 쌓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갑작스럽게 청청병력과 같은 암의 진단을 받습니다. 그동안의 신앙과 또한 경험에 든든히 서 있으므로 당연히 믿음으로 기도할 것 같은데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경우도 경험하곤 합니다. 이 또한 두려움에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같은 마음의 병, 또한 감정의 병을 겪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부분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과연 헤쳐나갈 수 있을까? 마치 호랑이가 달려드는 그러한 마음을 지니곤 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 속에서 과연 살아날 수 있을까? 그래서 이 공황장애를 겪는 분들이 올 때에 가장 처음 드리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당신은 이 병 때문에 결코 죽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의 두려움을 조금이나마 벗어나게끔 하는 언어입니다. 우리들은 두려움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들 가운데 첫 번째 두려움은 어려움에 관한 두려움입니다. 특별히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요즘 같은 금리 인상의 시기에 대출을 받은 분들은 마치 커다란 바위덩어리가 짓누르는 듯한 마음속에 두려움을 느낍니다.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주식시장은 침체되어 있고 기름값이나 또한 물가는 지속적으로 뛰어오르기만 합니다. 코로나를 간신히 벗어나서 조금씩 회복되는데 물질로 인한 또 우리의 삶의 고통이 계속 가중되는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통에 관한 것입니다. 그 집사님이 암 진단을 받았대.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이 처한 고통 속에서 헤어날 수 있을까? 세 번째로는 그 마음속에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이 중요한 시험, 이 취업 속에서 또다시 실패하면 어떡하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실패자로, 낙오자로 배척하면 어떡하지? 내 가족들에게 참 이 어려움을 또다시 주어서는 안 될 텐데 하는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갑작스럽게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내가 죽으면 우리 가족들은 과연 내가 죽을 때에 천국으로 갈 수 있는가? 이 밖에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의 두려움을 지닙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역에 대한 중요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염려한 부분이 두려움이었습니다. 이 두려움을 너희가 감당치 못할 때 이 복음 사역을 제대로 행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에서요.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에 있을 때에 사자의 입을 찢을 만큼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맞설 때에도 그의 용감함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뒤쫓았을 때 그는 두려움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친구 요나단에게 사울 왕이 자신에 대해 묻거든 거짓을 이야기해달라고 요청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일부러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갑작스럽게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때에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마음이 오그라져서 영과 또한 그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용감하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말씀 이전에 예수님은 29절에서 참새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은 갑작스럽기도 하죠.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참새는 지금도 그러하지만 당시에도 가장 흔한 조류 중에 하나였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식용으로도 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한 아사리온, 그 말은 그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품삯의 16분의 1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요즘으로 따지면 하루 일당을 정확치는 않겠지만 한 7, 8만 원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이 한 아사리온은 약 5천 원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참새 2마리가 요즘에 화폐의 시세로 볼 때 5천 원 정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참새가 가치가 부족하고 그리 비싸지 않은 날짐승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이 참새를 든 것은 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참새가 그저 눈에 많이 띄고 가치가 부족하다는 것을 예화로 든 것입니다. 이 참새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보통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나의 중요한 삶의 모습 그리고 굵직한 일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지만 여러 일상의 부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신경 쓰실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어찌 나의 세밀한 부분까지 이끄시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 성경의 말씀으로 굳이
똑바로 믿는다면 아버지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소중히 여기시고 또한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요한 일뿐 아니라 우리의 세밀한 부분, 우리의 작은 아픔, 어려움, 고통들도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30절에 이어서 말씀합니다. 30절은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됨이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머리카락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머리숱이 적으셨어요. 그래서 뭐 대머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 머리카락에 신경을 씁니다. 신경 쓴다고 머리카락이 더 나지는 않더라고요. 아침에 머리를 감을 때도 듬성듬성 빠집니다. 앉아 있을 때도, 또 길을 갈 때도 머리카락이 빠집니다. 하루에 몇 개가 빠지는가 한 번은 세보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저히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계속 머리카락을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머리카락이 몇 개 빠지는지, 언제 빠지는지 도저히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털 하나하나를 세신 바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섭리, 능력을 우리가 동일시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온 우주의 주관자 되십니다.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획일화된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는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이끄심을 마음속에 믿어야 합니다. 이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은 30절과 31절 말씀에 우리의 두려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30절, 31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자, 참새. 조금 전에 참새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참새를 굳이 예화로 두셨는가? 제가 웬만해서는 설교 시간에 영어를 쓰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지를 찾을 때 이거 한글로 된 이미지가 잘 못 찾았어요. 그래서 굳이 영어가 들어갑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데 영어로는 너희가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You are worth. 여러분이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비교를 합니다. 누구보다도요, 많은 참새들보다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가치 없다고 여기는 때가 많습니다. 나는 아무런 존재에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말고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하는 우리 CCM, 가스펠이 있습니다. 혹시 무엇인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제가 학교에서 몽골 사람들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몽골에서 온 사람들이 석사 과정에 들어와서 상담을 오랫동안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 중에 거의 교회를 안 다녀요. 어느 날 종강 때에 이제 뭐 종강의 파티 겸 해서 그분들과 같이 수고했다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학생이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 예수님이란 말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도 그만큼 많이 알려진 노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현대인의 삶 속에 사랑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물며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원하는데 우리 믿는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제가 상담을 하면서 어떠한 자매를 만났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그 성장 과정 속에서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그것이 어른이 되어서도 마음에 상처가 되고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자매였습니다. 물론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공감과 위로를 해주면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됨의 가치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교회에서나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얘기를 이미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귀에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서도, 이 영상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중에서도 과연 우리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할 때 어떠한 가치를 느끼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입니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가치 있는 존재란다. 너는 저 하늘의 참새와는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나의 자녀란다.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놀라느냐?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내었고 너를 내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너를 사랑하는 자녀인데 왜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도 이 순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시 묻습니다. 어떠한 존재입니까? 예수님의 이 가치에 대한 말씀이 많은 참새들보다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란다. 마음에 그러기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충만한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의 두려움은 저 또한 마음에 있습니다. 목회자라고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1년 반 전만 해도 저 두려움의 종류가 달랐습니다. 그때는 그 두려움은 개인과 관련된 두려움이었습니다. 대출한 것은 어떻게 갚아야 하나? 학교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나를 적대시하는 저 사람과의 관계는 과연 또 어떻게 뚫어야 하는가? 나의 자녀들은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 많은 개인적인 두려움이 저를 힘들게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온 이후에는 두려움에 연관된 종류와 깊이가 달랐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주어진 양의 무리, 우리 성도님들 때문입니다. 과연 내가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저를 이 목양의 자리로 부르셨는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존재하였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보면서 또다시 하나님은 저에게 위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석 목사, 왜 두려워하느냐? 왜 불안하느냐? 왜 너의 모습을 바라보느냐? 왜 너의 연약함을 바라보느냐? 왜 너의 부족함을 바라보느냐? 내가 너를 존귀히 여겼다. 내가 너 참새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너란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와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걱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가? 어떻게 이 험난한 파도 속에서 헤쳐나가야 되는가? 나의 삶은 무엇이 문제인가? 내 자녀들은 어찌 이 장래의 어려움들을 이끌고 나갈 수 있는가? 수많은 고민과 걱정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과연 결단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에 함락당할 수밖에 없는 부족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그 두려움을 넘어서 그 두려움의 주인 되시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분명히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가 다시 한번 일어서라,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라, 마음속의 고통과 번민과 두려움에서 이제는 벗어나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은 2022년 6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두려워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참새보다도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저 날짐승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럼에도 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마음속에 불안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굳건하여서 믿음으로 이기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의 불안이 물러가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